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41번째로 제가 궁극적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감사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지만 그 소유했던 것들을 잃게 되면 쉽게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감사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 있어요. 건강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건강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순간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감사했는데 잃고 나면 그 감사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서 성경적인 감사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자세나 태도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서였죠.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큰 무게로 짐을 이렇게 우리 몸을 누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거를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는가라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죄 없다 그러신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겠다. 고발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감사의 시작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어요. 오늘은 우리의 궁극적인 그럼 마지막 진짜 감사는 뭐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그 배경을 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은 보고 그것을 뭐해요?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록할 때 왜 기록을 하셨을까?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힘들 때였습니다. 박해받을 때였고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따르면, 로마에 항복하면 로마가 평화를 줄 거야.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는 그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그들의 박해와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야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의 평화가 나의 평화와는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평화야. 안식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감하고 살 수 있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랬을 때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걸 다 봤습니다.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자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 박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배당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안 오실까?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오신다 그랬는데 저렇게 제자들도 다 죽어 나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셨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겁니다.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계속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의 믿음이 뭔가라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님 제자라는 자존심과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곧 오시니까, 곧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견고하면 땅에 있는 쓸데없는 거에 욕심 부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곧 오셔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그럼 언제든지 지금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로 이겨야 되냐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거 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뭘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하나 빠졌죠.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잘 지키세요, 못 지키세요? 잘 못 지켜요. 그래도 괜찮아요. 읽고 듣고 그래서 못 지키면 우리가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해요. 그건 뭐예요?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지키는 일, 그건 우리들의 삶에서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도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다시 듣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점점 세상이 기준이 없어져요. 우리 기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 30년 전에 구체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 그 전부터 그런 사상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대두가 되고 종교다원주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한 30년 전쯤입니다. 제가 20대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무섭게 그 사상이 세상을 지금 장악해 버렸어요. 뭐를 보면 아냐면 절대적인 선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 보면 맞아 틀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달라 그래요. 물론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도 저들의 진리와 우리의 진리가 그냥 달라.
기독교인들조차도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관대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착한 척해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죠. 정확하죠. 기독교 진리만이 진리인 거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서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구세주가 아니고 성경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시대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기에 더욱 저와 여러분은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랑 얘기해 보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꼭 이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진리는 혼탁하지 않아요. 선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길을 십자가에서 만드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면 참을 수 있죠. 지난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거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집 나간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 행위를 봐서 못 돌아가죠. 그런데 뭐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냐면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명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있는 게 없죠. 그냥 우연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의자도 의자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뭐 삼으셨다 그래요?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그 목적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히 송구하고 죄송하죠.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을 거룩한 거 대회에서 뽑지 않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성도들이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할 때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성도인지를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꾸 고민해요. 자꾸 시험 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자꾸 망각해서 그래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고 나면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할 때 보면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곡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는 애곡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죠. 여러분 믿습니까? 땅은 애곡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안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하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 땅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은 애곡해요. 심판받아요. 환난 있어요.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기뻐요. 즐거워요. 영광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에는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땅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있을 사람들 이야기, 우리 이야기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관심이 많아. 무슨 환난이 어쩌고 대접이 어쩌고 심판이 어쩌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땅에 예수님 오신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거기를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잘 보고 살아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지. 예,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전체가 땅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뚝 띄어서 하늘을 봐야 되고 뚝 띄어서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은 고생만 하다가 참다가 끝나는 삶이 절대로 아니단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고생만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에서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후렴이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거든요. 예, 저 가사가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든 가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데 여러분 무서우세요? 그럼 두려울 것 같으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여러분 겁나세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은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그냥 여기 있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예,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면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올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땅의 조건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고, 예, 물론 감사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감사가 되지 않고 하늘의 감사를 땅에서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늘의 감사로 세상을 이긴 역사 속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1620년에 9월 29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미국 땅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도착했던 사람이 어른들 60명, 애들 4명, 승무원 4명, 그리고 애들까지 101명 정도가 배를 타고 오잖아요. 당시 유럽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개신교들을 핍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국교회,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 같은 경우도 비국교도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영국을 여러분 가시면 순교의 현장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순교를 이슬람 공산권 여기서만 순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교도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많이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이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온 사람들이죠. 2달 고생하고 11월 달에 이제 내리게 되죠.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쪽이죠. 11월에 동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사실 춥고 힘들고, 또 처음엔 인디언들 공격도 받고, 또 질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겨울도 지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열심히 땅을 개척하면서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좋은 인디언 형제를 만나서 도움도 받고, 또 옥수수 농사 배우게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인디언들이 사냥을 해서 잡아주기도 하고, 그땐 참 좋은 모습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한 해를 농사를 짓고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눈 거죠. 그 인디언들이 그 당시 한 90명 정도가 같이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눴대요. 청교도들이 사냥을 잘 못하니까 새를 잡으러 나갔다가 칠면조 잡게 돼서 먹게 된 게 지금도 그래서 터키를 먹는 유래가 되고, 인디언들이 사슴도 잡아다 주고 함께 음식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101명이 와서 1년 만에 몇 명 남았냐면 60명 남았어요. 정말 많이 죽었죠. 바다 건너고 겨울 나고 그러면서 많이 죽었어요. 4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와가지고 60명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만족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한 거 아니고요. 누려서 감사한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겼어요. 어려움을 견뎠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조국을 떠났어요. 부모 형제를 떠났어요. 친구를 떠났어요. 순탄하지 않았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무슨 감사였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 같으면 그때 감사절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봐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기초를 놓은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는 막 물건 싸게 팔죠. 쇼핑하려고 막 그런 물건도 사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도 아니고요. 쉬는 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쉼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구원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올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세요. 쉬시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